만유의 대주제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축복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날 평강의 성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보다 소중한 예배를 드리는 평강의 성도들이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을 의지하고 우리의 뜻을 드러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주님 용서의 은혜로 우리의 방향이 주님께 향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것보다 나보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께 이익이 되는 것을 실천하며 주님 제일 우선 중심주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 영시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51년 동안 51번째 이어지는 신년 축복 기도회와 신년 축복 대신방을 통하여 그동안 간절히 소망했던 기도 제목들이 올해는 주님께 모두 응답받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서울 평강교회를 복음적인 교회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살아온 서울 평강교회 50년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팬데믹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며 아멘. 지금까지도 6월에 축복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것처럼 환난 속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궁일히 여기시고 축복하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을 통해 하나님의 이적을 보이신 것처럼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선교의 강국으로 주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10개 나라 13개 지역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세계신학연구원 6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과 복음으로 예배 혁명이 일어나 각 지역에서 자립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주님께 이익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권능을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경추 수술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떠한 것도 방해되지 않게 하시려고 담대함으로 예방 차원에서 수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치유의 은혜를 통해 깨끗이 치료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족 모두가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담임 목사님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한편 되시길 원하셨던 담임 목사님을 본받아 평강의 성도들도 주님과 한편되어 선교 사역과 주님의 일에 이익을 남기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자녀들에게 요셉의 비전을 허락하시고 꿈꾸게 하시며 점점 좋아지는 축복을 주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녀들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사모함으로 찬양드리는 갈보리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내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올해에는 지난 시간이 아닌 매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실감하며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실까지 사랑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지금 신년 축복 기도회의 주제와 제목이 같으잖아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시작. 한 해를 인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해요. 올해도 함께. 그 첫날은 뭐예요? 아기 예수님 출생과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고난을 우리가 봤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뭐 하셨냐?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본래 그게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을 선언하셨고 언제든지 선포하셨고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나를 보고도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말씀이셨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하고 유명인의 말하고 뭐 달변, 웅변가, 정치인 그따구들이 인간의 말하고는 다른 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봤잖아요. 주님의 선언이 얼마나 어마어마해. 바다야 잔잔하라. 뉘신데 바람과 풍랑이 말을 듣는가? 누구시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시지. 나사로야 나오라. 시체가 걸어 나오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번에 이거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실감나게 알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주님과 올해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세 번째는 이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봄과 함께 또 하나가 항상 곁들이는 건 영광과 고난, 영광과 비하가 항상 주님에게 같이 있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있듯이 오늘은 제목을 인자와 함께. 인자 그러면 그럼 무조건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는 분. 보시겠습니다. 선 다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인공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직책만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모든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크리스토스는 내가 기름을 부었다는 뜻.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말씀이시므로 그리스도 사역에서 자연스럽게 그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심판받고 저주받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담당하시는 분임을 증명합니다. 네, 오늘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쭉쭉 왜냐면 내용을 잘 썼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내가 줄이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A. 예수님은 자신을 오직 인자라 부르십니다. 계속. 인자는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호 피어스투 안드로프 직역을 하면 호가 그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다 써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건 딱 하나뿐이 없어요. 바로 그 호 피어스 안드로프. 이것은 그 사람의 아들. 이건 누군가가 분명하게 찍혀 있는 그분이거든. 누구냐 하면 그 뒤 근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자,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건 주님께서 마귀를 저주하실 때 쓰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여자의 후손, 여자의 아들이에요.
여자의 아들이 오리니 그가 너와 원수가 되어 너는 그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지만 그는 네 머리를 깨버릴 거다. 주님과 마귀의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바로 그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 여인의 아들이에요. 후손은 여인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사람의 아들, 인자라 하신 거예요. 계속 읽읍시다. 마귀와 여자의 후손 인자는 원수 사이로 마귀는 인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나 인자는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부셔버리는 것이 주님의 일이시다. 그 다음 인간이 범죄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심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같은 분에게 대신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체로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갖고 오신 분은 그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이미 선고하신 심판과 저주를 다 몸에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자, 성경을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니니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니고데모가 와서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의 마지막 대답은 그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건 없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뱀을 저주하여 못 박아 버렸더니 그걸 쳐다본 사람들이 독사에게 물려 죽은 사람도 지금 아파서 고통 중인 사람도 다 살아나더라. 마찬가지로 인자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라. 방법은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방법은 이것뿐이 없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느니라. 아멘. 그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인자는 담당하시는 분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과 인자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을 시켜버리셨어요. 담당. 그래서 1번 예수님의 구원의 시작은 대속입니다. 대속이란다. 그러니까 용어를 오늘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르치기 1번 대속은 빛을 대신 갚는다는 뜻입니다. 루트론이라는 단어가 나는 빚을 갚을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 빚을 도록 다 갚아줘 버리고 찾아온다는 거죠. 찾아오는 거는 이제 구속이니까 그 뒤에 나와요. 2번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심판과 저주를 피하거나 해결할 사람은 없습니다. 네,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저주받은 것과 심판받은 것만 깨달을지 율법을 공부하면 답은 그거예요. 넌 망했다. 넌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이게 바로 율법의 결론인데 그래서 3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인자만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 방법은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값을 치러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오직 마태복음 그래서 20장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다. 이 대속물이 구약에 수천 년 동안 제사를 지낼 때 내가 대신 누가 죽어줘야 돼.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매년 죽여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자꾸 죽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끝나니까 나 대신 누가 좀 대신 죽어달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대속물을 가져오잖아요. 양이니 비둘기니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양을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가져온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일 때 뭘 생각을 해? 나 대신 얘가 죽는구나. 그거예요. 그걸 대속물이다. 대신 제물로 바쳐지는 자다. 예수님이 나 대신 대속물이 되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2번, 큰 2번. 담당은 구체적이며 개별적이고 계속되는 빛의 청산 현장입니다. 그래, 담당이라는 게 그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담당을 하시니까 효과가 이렇게 된다. 구원과 치유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이제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도 있어요. 요건 이제 그 담당이 단어가 두 개가 쓰여지는데 하나는 람바노라는 건데 이거는 에코와 비교돼서 해석이 때문에 쉬워요. 에코도 람바노도 다 취한다는 뜻인데 에코는 내 이익을 위해서 취하는 거고 람바노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신 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는 여기서 에고이즘이라는 이기주의가 에코에서 내가 취한다. 내 이익을 위해서 갖는다. 근데 람바노는 상대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진다. 그러니까 아주 전혀 반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람바노는 마태복음 8장이에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공부하는 건 인자예요. 인자의 또 다른 이름은 뭐라고? 담당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셔서 막 그리스도의 사역을 권능 있게 해가시고 이적을 행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또 당신의 몸에는 저주와 심판을 다 담당하신다. 내가 받을 것을 다 뺏어서 대신 짊어지신다. 담당이다. 인자의 또 다른 이름은 담당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담당하심의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의 멸시당하심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요. 성경을 봅시다.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계속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2번.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은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기 위함이요. 아까 읽었어요 이미. 3번. 예수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자, 한번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그가 십자가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마지막 부자 되는 방법. 예수님의 가난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담당의 복음을 알면은 쓸데없는 꼴값을 안 뜨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 담당을 하셨는데 그걸 받았으면 감사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마치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는 것이 멋있는 건 줄 알고 꼴값을 떨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아니라 가능한 한 부욕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분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분의 소원이 그거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가난해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가난하셨잖아.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 강보에 쌓였잖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그 마리아가 무리한 여행과 그 고단함을 인하여서 만삭이 돼서 정상적으로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난산과 같은 거예요. 고향에 호적하러 갔다가 뭐 호텔도 없고 여관도 없는 시대니까
방 하나를 못 얻어갖고 빨리 간 것도 못 되니까 이 만삭이니까 그래서 고향에 도착했고 그것도 헤롯이 인구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부 호적을 다시 해라 고향에 가서 다 해라 이렇게 해서 명령 때문에 갔다가 호적하러 갔다가 진통이 왔는데 방을 얻질 못해갖고 겨우 간청을 해서 그 우리 집에 방은 이제 끝났고 짐승 우리가 있는데 거기서라도 쉬겠느냐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뭐 이슬만 왜냐면 이슬이 무서워요 이스라엘은 이슬이 비처럼 내려 그러니까 이슬만 막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써라 그래서 짐승의 우리에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거기서 아기를 낳았다고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그냥 헝겊에 아기를 싸가지고 제일 깨끗한 데가 어딜까라고 뒤졌더니 겨우 짐승의 먹이통이 제일 깨끗하니까 거기다가 거기에 예수님을 뉘었다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난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사식은 거의 굶주림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시면 가난이란 저주를 그 몸의 대속물로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난할 수 있어 그러나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는 거고 바라보는 거고 성실하게 사는 거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내 스스로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것을 마치 근사한 것처럼 꾸며내는 것은 꼴값을 떠는 것이며 주님이 하신 그 놀라운 것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잘 살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성도를 축복받게 하는 역할이에요 난 그렇게 믿어 난 그렇게 살았어 평생을 교인들 축복받게 하려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아셨죠? 계속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심판과 저주를 담당하심에 마무리됩니다. 마무리해. 주님의 다 이루었다. 십자가는 클라이막스예요 담당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테레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었다 성경 다 같이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이 텔레오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에서는 영수증을 써줄 때 쓰는 말이에요. 값을 다 치렀습니다. 여러분 돈을 내야 영수증 주잖아. 영수증은 돈을 갚았다는 뜻이잖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심판과 저주의 값을 치렀다. 아멘. 그래요. 마지막 C. 담당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은 반전을 일으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구속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로 끝낼 줄 알았어. 마귀와 이 교권주의자들은 죽여버렸다. 이제 끝났다. 웬걸? 반전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 부활을 우리는 아까는 대속물을 가리켜서 루트론 대신값을 지불했다고 하는데 이번엔 구속이라는 것이 됐습니다. 부활은 곧 구속이다. 자, 1번. 구속은 빼앗긴 것을 도로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헬라어 관심 가지면 그냥 설명만 해요. 루트론이라는 것이 대신값을 지불했다는 뜻인데 그 앞에다 아포라는 전치사를 붙이면 아포 루트로시스가 되는데 루트론에 아포가 들어간 거예요. 이 아포는 영어의 from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대신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걸 도로 찾아
주인이 도로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아멘. 쉽게 말해서 값을 지불하고 도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설명을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빼앗긴 죄인의 값을 지불하고 도로 찾아오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찾아왔다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의로워졌다는 게,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로워졌다, 의인이 됐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래서 상속자가 됐다. 어마어마한 변신이지. 그래서 2번, 십자가가 대속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구속의 근거입니다. 그래요. 한번 내용을 읽어봅시다. 사단이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그래, 사도행전 2장 23절 보면 그가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2번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이유를 조금 있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구속이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구속이 되는 겁니까? 1번 하나님의 생명을 성경은 영생이라 합니다. 그래, 조회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면 안 쓰고 영생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영생이라는 단어가 직역을 하면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2번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도 않고 죽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도 않고 누가 죽일 수가 없어. 예수님의 육체는 죽였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4번 예수님의 생명을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는다, 오래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5번 구속이며 영생입니다. 이게 구속, 도로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의 영생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인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 인자와 함께 올해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8장 로마서 8장 보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성령이야. 곧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부활시키셨어요.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다. 왜냐하면 그게 영생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오순절 이전의 사람들은 믿고 죽은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바라보고 사는 거야. 낭주에 살아서 믿는 너희는 이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이 있는데 우리의 영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공임을 잊지 마십시오. 결어를 다 같이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읽읍시다. 시작. 인자로 오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닮으려 하지 마십시오.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습니다. 교만이며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린 믿을 뿐입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따라갈 뿐입니다. 꼴값을 떨고 단을 나고 흉내내게 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한 일을 주접을 떠는 것은 비참한 일이고 고생입니다. 그냥 우린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손을 모을까요? 여러분, 이번 신년 축복 기도회 이 부흥회는 정말 종이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고쳐주심으로 안 아픈 가운데서 새해를 맞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몰랐던 것, 아니 몰랐다기보다도 생각지 않았던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뭐였는가, 이런 건 그 사실 80평생을 생각지 않고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없는 건데 성령님이 이렇게 복음의 그 아름다움을 확인시켜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떠오르니까 그 뒤에 복음이 만들어지는데 너무 좋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고. 여러분, 올해도 주님과 더불어서 삽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